5장 1절 2절 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다음이 있죠.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입니다. 55장 7절로 9절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이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런 제목입니다. 한 4년쯤 전에 4년, 5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 7시쯤이었는데 겨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한밤중처럼 깜깜했습니다. 비가 이제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인데 골목에서 좁고 이렇게 긴 골목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두컴컴한, 가로등도 많지 않은 그런 골목입니다. 좀 스산한 그런 골목인데 한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 청년이 우산을 안 쓰고 비를 맞고 있어요.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얼굴이 안 보여요. 시꺼머니까.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쓰고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멈칫하게 이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청년이 서 있으니까. 몇 시부터 있었을까요? 이 청년이 7시인데 지금 7시에 이러고 있는데 밤을 샌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청년이 서 있는 게.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전주 아니면 그 전전주일 수도 있는데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의 막 그 고함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청년이 실현을 당한 거예요. 실현을 당해서 그 이제 전 여자친구죠. 여자친구 집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추운 겨울에. 아, 그 청년이구나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고함 소리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였거든요. 막 원망과 분노와 막 이제 버림을 받은 거죠. 버림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 굉장히 이렇게 왜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나.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예화를 들면 얼마나 상처가 되냐, 얼마나 힘들고 아픈 거냐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친구들도 막 데려가는데 제가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고 막 그 청년이 막 그렇게 듣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근데 이런 것을 누구나 겪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혹은 몇 번을? 이런 걸 겪는 겁니다. 희로애락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기쁘고 또 막 화날 일도 생기고 슬프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희로애락과 생로병사가 있는데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 이 땅의 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도
부모의 부모 세대도 그 누군가도 다 그냥 이런 걸 겪는 거예요. 겪으면서 다 지나갔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지만 사생애가 있다고 했죠. 사생애가. 예수님의 30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게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예수님 공생애는 영원한 것으로 남았는데 지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형적이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육신도 낡아지고 자꾸 나중에 이제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한 이제 환갑을 지나가기 시작하면 다 이제 관절이 말을 한대요. 우리한테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관절이 아프다는 거죠. 관절이 삭신이 안 쓰실 데가 없대.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낡아지는 거죠. 낡아지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거 붙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기 때문에 어디론가로.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가운데 있냐?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이 땅의 모든 낡아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삶도 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져갑니다. 또 누군가의 기억으로서. 그죠? 시간이란 어떤 거냐? 이렇게 지나갑니다. 영혼과 시간이 있는데 이건 질적인 차이죠. 시간은 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영혼 앞에서.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우리 있는 거죠. 추억도 있고 과거도 있고 일도 해야 되고 심고 팔고 사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끝이 있습니다. 사라져갑니다. 절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몸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옷을 입어야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너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모든 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지배를 받고 과거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만약 그 청년이 평생을 그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살면서 막 이렇게 슬퍼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미래를 말해줍니다. 그 끝을 말해주고 죽음을 말해주고 종말을 말해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예언을 줍니다. 미래죠.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운명론, 결정론 이런 것이 아니죠.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절대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 그 청년이 참 지금 헤어지길 잘했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겠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절망이 없어집니까? 앞으로는 절망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고생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눈물이 없습니까? 자식은 잘 될 겁니까? 못 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럼 잘 되면 그 영원한 것입니까? 온전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 존재이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죠. 영혼과 시간 사이에 우리 영혼으로 넘어가는데 영혼과 시간 사이에 거기에 뭐가 있냐? 이 길목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이 심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그 심판 앞에 있고 누구나 그 영혼의 그 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심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을 참 즐겁고 행복하게 그 매점도 막 돌아다니면서 그죠? 친구들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놀고 막 재밌게 했어도 수능이 엉망이다. 수능이 막 다 빵점이다. 그러면은 절대 좋은 고교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인생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는 거냐? 가치를 쫓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를 쫓아서 가면은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잖아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무엇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뭐냐? 시간이 계속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존재, 여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이 그런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다른 겁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이 둘이 같지 않아요. 다른 겁니다. 다른 존재죠, 주님은. 그죠?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변화된 겁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변화된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시는구나. 여기에 생명의 끝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가는데 한 살씩 더 먹고 제발 안 먹었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 손 안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주 안에 있고 한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죽음을 넘어설 수 없고 죄를 넘어설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 세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뭘 모릅니다. 보이는 게 전부이고 방향을 모르고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생명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뭔지를 알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된 분이죠. 이 역사 속에 이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이 죽음의 세계에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사라져가고 다 풀처럼 사라져가고 이 세상 영적이 다 지나가고 이 땅에서 기억됨이 없죠. 여러분 할아버지를 압니까? 이름도 모르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또 어떻게 되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이름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에 생명의 주님이 오신 것이죠. 주님이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이죠. 유일한 하늘에 이르는 길이며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냥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막 행복하고 그래도요, 다 또 지나갑니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또 고통은 오고 병도 들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젊음도 다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가져봤자 소용이 없고, 물질도 죽는데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는 어디에 있냐? 예수님이 계셔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다니 가장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에서 인간을 빼면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에서 하나님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땡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구나. 이게 구약의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질적 차이죠. 우리는 그냥 작은 겁니다. 풀 한 포기 같은 것이 하나님 보시길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미물이 그냥 미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미물 같은 것입니다. 다 사라져가는 것이죠. 점과 같이 티끌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꾸 우리 중심이죠. 우리 중심이 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 입을 열어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가르친다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신앙은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냥 이렇게 풀한포기 같은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걸 알까요?
많이 배우고 잘 나가는 사람 있죠. 잘 나가는 많이 배우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많은 것을 누리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허영허영 커가지고 세상이 다 작아 보여. 우습게 보이죠. 세상이. 돈도 우습고 세상도 우습고 그런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막 뛰어나니까 이걸로 다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을 모르죠. 가진 게 많으니까요. 내가 만든 세계죠. 내가 만든 어떤 하나의 가상 세계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가상 세계 같은 세계 속에서 여기서 자신감이 막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잘 모릅니다. 거대한 절망 속에 있다는 걸. 그냥 이렇게 사라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거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만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절망을 맛본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막 서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절망. 왜 살아야 되나 인생이. 이 사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버린당한 사람. 억누리고 아픈 사람. 도대체 이 생의 의미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생을 끝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생을 끝내고 싶은 사람이 내가 왜 존재하냐,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 거냐. 이렇게 살 거면 도대체 왜 시간이라는 게 나에게 왔냐 이게.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버려질 거면 도대체 왜 온 거냐. 어떤 사람은 이게 늦게 와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좀 늦게 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게 좀 늦게 오죠.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돈도 벌었고 자식도 잘 낳았어요. 잘 키웠어. 뭐 많이 배우고 성공했어. 그런데 죽음에 있어서 무능합니다.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얘네가 나를. 그죠? 그리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죠. 병석에 누워있는데 자식들끼리 싸워. 유산을 더 갖겠다고. 이게 참 지옥 같은 거죠. 그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엄청난 부자 있었어요. 한 5천억 가지고 있는 부자가. 이게 그 재산을 관리하던 분이 있어요.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분에게 제가 들은 거예요. 직접.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엄청난 부자예요. 한 5천억 가지고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엄청난 부자한테 자식이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3명이 아버지한테 문안을 오지 않습니다. 왜 문안을 안 오냐? 첫째가 아버지한테 문안 가잖아요. 그럼 둘째, 셋째가 바로 전화합니다. 형 왜 갔어? 이런. 아버지한테 왜 갔어?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이 가져가면 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견제하니까 못 가는 거야. 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면 둘째, 셋째가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든지 찾아오든지 해서 형이 왜 왔었냐? 이런 거예요. 이거 무서워요. 그죠? 이런 엄청난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들 이 아들들도 가난하지 않아요. 한 수십억은 가졌어. 근데 아버지는 막 5천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납치합니다. 감금해요. 그래가지고 묶어놓고 아버지 여기 도장을 찍어줘 달라고. 재산을 다 나한테 넘기겠다. 찍어달라고. 근데 천신만고 그때 아버지가 탈출합니다. 탈출. 자식으로부터 탈출. 나중에 일본으로 넘어가죠. 도망치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있으면 이제 위험하니까 도망칩니다. 그거 그냥 줘버리던지, 그죠? 같이 주는 것도 안 싫은 거예요. 또 이 아버지도 그냥 도망쳐버리고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분명히 좋은 추억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들을 키우는 재미도 있을 수도 있고, 승리도 있고, 성취도 있고, 승승장구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업도 막 성공하고. 그런데 어떻다고요? 거대한 절망이 있네요. 큰 절망.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희로애락이라고. 생로병 양적으로는 뭐 이게 희가 좀 많을 수 있고 너는 좀 적을 수 있고 너가 좀 많을 수 있고 양적으로는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생로병사 희로애락 안에 있다가 결국 끝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도 뭐 바리새인도 의인도 뭐
깨달음을 추구하는 구루도 다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좀 더 관리를 잘할 수도 있고 좀 더 건강할 수 있는데요, 죽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서 방법이 없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9988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9988234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잘 사는 거라고. 그래 봐야 뭐죠? 끝에는 뭐예요? 사. 죽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깊은 절망, 심연과 같은 절망이 있는 것이죠. 이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른 척해도 벗어날 수가 없죠. 어디에 길이 있냐?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심판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 우주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인간 중심 아니에요. 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이 모든 것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우리한테는 커도 이것이 작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귀 영광이라는 게 작은 거죠. 이 조그만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우주 안에서 정말 작은 거거든요. 점같이 작은 것이죠. 울고 웃고 헤어지고 만나고. 뭐가 큰 것이냐? 이 창조주, 우주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될 때라야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주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속에 찾아오신 분이구나. 이 절망 속에 찾아오신 분이구나. 나의 힘듦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나를 위로해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가 나의 창조주이시죠.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죠. 여기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코페르니쿠스 같은 전환이에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옛날에는 다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천동설이었어요. 다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움직여. 태양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뜨고 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아니었죠. 어리석은 거. 알고 보니까 지구가 정같이 이렇게 작은 거죠.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가운데, 우주 가운데 지구는 그냥 먼지 하나 같은 거였죠. 알고 보니까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작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작은 거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작은 우리입니다. 우주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렇지 않죠.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엇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오신 거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초월자이신 분, 멀리 계신 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대단히 배운 사람들, 막 능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최고로 막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부, 노예들이 많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사 스데반이 최고로 노력하고 최고로 말씀 잘하는 사도 바울보다 뛰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만유의 중심이시고 그가 나의 생명이시고, 이거를 어떻게 알죠? 만나서 아는 거예요. 만나서 체험으로, 이렇게 저 멀리 어떤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거리가.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거리가 가까운 것이죠. 관계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므로 감사가 있고 그러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에게는 이게 너무나 충격이 된 겁니다. 자기는 진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막 최고의 뛰어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증거하는 하나님, 자기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집사가.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이죠. 이들이요 결혼도 안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죠? 바나바와 바울이 결혼 안 해요. 스데반은 결혼했을까요?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스데반이 자식을 둘 낳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베드로도 자식이 있겠죠. 아마도 결혼했다는 건 나오니까. 근데 자녀 이름도 없어요. 베드로 자녀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형적이기 때문입니다. 다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죠. 하나님 안에서야 올바른 것이 온전한 것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의 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바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자기가 기른 아들이죠. 아들로 기른 제자죠, 제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명을 전수한 자죠.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 소원이 뭐예요?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좀 일도 성공해야 되고, 그죠? 노후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게.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는 비할 수가 없거든요. 영원한 것과는 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과정일 수 있고 감사한 게 될 수가 있고요, 연단이 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점처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인데 그 왕의 자리,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릴 게 얼마나 많아요. 왕이 자기 권세와 처첩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많은데, 근데 그런 걸 화로 연락하며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왜? 하나님을 정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른 어떤 거랑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그를 사모하는 거래요. 그를 사모하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입니다.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편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시를 줬어요. 또 시를 짓고 또 노래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조금 일찍 데려가셨나? 다윗은 오래는 못 살았거든요. 한 환갑에 갔어요. 다윗은 오래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그에게는 뭐라고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도둑이었습니다. 도둑. 세리도 아닙니다. 도둑이었습니다. 도둑도 변화됩니다. 야쿠자도 변화됩니다. 옛날에 깡패 출신 목사님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깡패가 목사가 돼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단숨에 변화됩니다. 야쿠자가 막 기도 계속하고 치성을 쌓아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자 일시에 변화됩니다. 단숨에 변화가 됩니다. 신기하게 이전 것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이냐. 내가 죄인의 괴수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는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죽어도 전하려고 합니다.
죽어도 좋을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 어쩌면 뭘 모르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뭐를. 다윗이 뭘 아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그 찬양 있잖아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그 보물을 참으로 찾으려고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알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게 간절한 사도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라. 얼마나 놀라우신 분임을, 얼마나 크신 분임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개회 찬양 때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어떻게 만 개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만입으로 다 내 구주의 은총을 찬양하리라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라. 이게 진실한 그의 노래입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뭐라고 유부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의 커맨드를 받게 되고,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가 막 관조자가 돼서 다 이렇게 헤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떻게 자금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주님이에요. 주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새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질적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마치 빛을 잃는 것 같은 것이죠.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망을 넘어설 수가 없고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처음엔 멀쩡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폐가가 돼요.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에 이상한 집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상한 집이 되죠. 그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빈집이 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근데 우리의 존재가 그럽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폐가가 되고 점점 엉망이 되고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시는데 머리가 없는 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허비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집에는 마귀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하게 된다. 사단에게 속을 것이다. 방황하게 될 것이다. 길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해치게 되고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감히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구한다고. 티끌같이 작대요, 자기가. 참 이게 아름다운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작다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주여 감히 구하나이다. 우리가 뭐가 지혜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팔아서 영혼을 만약에 살 수 있다면 거기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2018년도 다 지나가는데, 그죠?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 성경은
다 여기 안에 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끝났냐는 거예요. 나고 죽고란 말이에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역사 속에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드렸냐?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그렇게 전부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온갖 모욕을 겪으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먼지 속에 살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여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이 어떠냐면요, 인간이 이름을 짓는 존재예요.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의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붙드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로 왕과 같이 돼서 안 되겠죠. 다윗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두로 왕은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죠. 두로 왕이 자기 너무 지혜로웠나 봐요. 자기가 난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뭐 이랬대. 물질도 막 돈을 많이 벌었대요. 성공하고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두로 왕이.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졌어도, 그가 뭔가를 엄청난 지혜를 가졌어도, 깨달았어도 그런 어리석은 자이죠. 어린 왕자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그만 별이 있는데 자기가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그 별들을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만큼 내 거고, 야 이만큼 내 거고, 조그만 별에 있는 거기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왕을 만난다. 정말로 왕이 계신데, 우주의 중심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를 만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으면 우리는 다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 잠언서, 특히 잠언서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잠언서 20장 2절에 죽고 싶지 않으면 왕을 노하게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왕을 두려울 줄 알아야지, 이런 거예요. 24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와 왕이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예요. 언제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존재예요. 왕이 그런 존재죠. 그래서 왕을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왕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못 가요. 사람이 저 멀리서 이렇게 막 조아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전하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높은 보좌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왕이란, 이 땅의 왕도 그냥 그런 거예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를 대적하는 자와 그 반역자와는 절대 사귀지 말아라. 여기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 교만한 자를 멀리해라. 잠언서가 주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 하나님 내 입의 말을 들으심을 아는 것. 나의 행동을 헤아리고 계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주이심을 아는 것이죠. 여기에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범이 나타나면요, 개가 어떠냐면, 예,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 왜 이렇게 개가 많았는지, 개가 어떠냐면 시끄러워요. 여기서 왈왈왈왈 하잖아요. 그럼 저 멀리서 그 어떤 개가 듣고 또 왈왈왈 해. 그래도 이걸 듣고 얘가 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얘네들이. 그런가 하면 저 멀리서 내가 또 서로 막 듣고 이렇게 자기들이 뭐 대화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하면 꽝 하면 이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조용해져요. 그런데 왕왕거리는 애가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이 무서운지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냥 최고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알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높임을 받으실 주님이심을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높이 드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2019년에 한 해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전도자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지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이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중심 삼은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을 참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원하신 능력의 주님, 축복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올 한 해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2019년 한 해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